시작할까요? 지난 금요일 날 용인에 있는 한 교회가 사용했던 피아노를 우리 윤 집사님이 차에 실어서 가져왔죠. 아담한 사이즈의 작은 피아노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교회 역사와 함께 해왔던 오래된 피아노를 꺼내고 자리 바꿈을 했죠. 이 피아노라는 것이 워낙 무겁고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자리 차지도 많이 하고 있으니 이 한 번 옮길 일이 있으면 아주 애를 먹습니다. 교회 역사와 함께된 오래된 물건이라 이걸 보존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워낙 무겁고 덩치도 커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피아노 안쪽에 있는 주물판이 금이 가고 조열 나사를 아무리 조여도 이 풀리고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피아노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기에 분해해서 버릴 수밖에 없었지요. 장식용으로 혹시 재활용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이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만만한 물건이 아니니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명다해 이렇게 분해되고 버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동시에 저도 덩치만 크고 사명 감당치 못한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목사가 될까 두렵습니다. 마음이야 새 피아노가 있었으면 하지만 피아노도 피아노이지만 반주자가 없기에 주님께서 세트로 보내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주님께서 반주자도 보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들 안 해주시겠습니까?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도 도와주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봉사관 안쪽에요 딸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는 쥐가 있어서 이 수년간 아내는 그 문을 잘 안 닫고 다닙니다. 들어갔다면 열어놓고 오고 그래서 제가 문 꼭 닫으라 해도 암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간 고민하다가 그저께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죠. 그런데 이 녀석이 어미랑 떨어진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람이 가면 야옹야옹 소리만 냅니다. 제 어미를 찾는 것 같은 새끼 고양이의 울음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녀석치고는 제법 소리가 큽니다. 고양이가 워낙 우니 지금 그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녀석이 아직 어리기에 원래 집으로 보내어서 어미젖을 더 물리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아이들은 배고파 울고 똥 싸서 울고 열나서 울고 아이들은요 울면 만사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짐승도 울면 어미가 챙겨주죠. 사람도 역시 울면 엄마가 챙겨줍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도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고 또 그 괴로움으로 인해 힘들고 아파해도요. 그러나 그 문제, 그 아픔, 그 연약함, 그 상황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울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어미보다 사람의 그 엄마보다도 더 기가 밝으신 분이라서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아프고 괴롭고 답답해도 점점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울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울면 만사가 오케이인데 언제부턴가 울 줄 모르는 신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울어야 산다는 원리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은 울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혹시 아니면 성령님께서 울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편 앞에 섰을 때마다 저는 감격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다윗이 얼마나 울었던지 침상이 다 젖을 정도였다고 하니
여러분, 우는 만큼 다윗은 영적 감성이 풍부해진 것일까? 다윗의 시편에는 그의 가난한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무래도 부한 이야기보다는 가난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의 울음소리 앞에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윗 안에 있는 영적인 외로움은 수많은 시편들이 지어질 때마다 다윗의 글감, 다윗의 시적 감성을 더욱더 풍부케 한 것 같습니다. 하나를 읽게 되면 하나를 얻은 것이 얻게 되는 또 은혜를 주시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 잃은 것이 하나 잃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은요 오늘도 열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 104편에 나오는 시인의 영적 감성은요 아주 신나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1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여러분, 나무라는 것은요, 저는 그 예전에 교회 마당에 있는 그 은행나무를 별 때 물이 올랐으면 벼기 힘들다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봄 되면 이제 잎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게 되면 나기 전에 뿌리가 활동해 가지고 나무에 물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참나무도 버섯을 재배하는 나무는 물이 내려갔을 때에 벼 가지고 종균을 넣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물이 올랐을 때는, 이제 봄이 됐을 때는 뿌리가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물이 올라감으로 잎이 나고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오늘 16절에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이 나무라는 것은요, 수액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자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아예 생존할 수도 없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나무의 수액과 같은 예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여호와의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오늘도 먹고 마시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려 그 물 속에 있는 수많은 무기물들이요 큰 나무로 자라가게끔 성장시키는 그 과정들이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수많은 뿌리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생명은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의 비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뿌리는요, 그 생명만큼이나 정말 너무 엄밀합니다. 수액은 나무 원둥치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늘 에너지가 되어서 충만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예배당에 걸어서 차를 타고 오고 하는 것, 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액이요, 나무 안에 들어간 그 물이 잎을 내고 열매를 맺으면서 자기가 나무라는 것을 나타내듯, 우리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안에 넘치는 예수의 수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행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참, 저랑 동갑내비 우리 성경 읽기방의 오진열 장로가
정말 암 수술을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수치가 다운되지 않고 암세포가 활발하게 이렇게 다시 또 생성이 될 때 낙심이 되고 그렇게 살 소망이 없었지만 그 부인 되시는 엄집사님이 간을 이식해주고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일을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인간이 뭐 어떤 뭐 아무리 의술이 대단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니까 그런 지금의 건강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카톡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 고백대로 정말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그 길을 선포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간 인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지금 그렇게 일상의 생활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솔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 흘러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음악의 힘이 엄청 크다고 하죠. 찬양의 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을 평생토록 찬양한다면 우리 역시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고백들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이 되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연약함이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될 때에 오늘 33절에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시인의 영적 감성이 오늘도 우리 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감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자복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려고 몸부림침이 있는 그런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하나님 모든 나무는 수액이 정상적으로 뿌리 활동을 통해서 올라가야만 나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예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끼 고양이의 울음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울 때 하나님 앞에 울 때 만사가 해결되는데 사람들이 아랠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모르는 그런 정말 답답한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볼 때 오늘도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에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고 유리천장과 같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우리 안에 모두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고 이날 하루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룩한 고민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새벽을 맞이하는 복을 주옵소서. 깨어있는 성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인의 영적 감성이